오늘은 5월 넷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5월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이렇게 부부의 날, 이런 것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가려지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이나 성탄절만큼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엘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사도행전이 있다면 구약의 성령행전, 구약의 사도행전을 우리는 요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딱 두 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메뚜기 재앙에서, 가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후반부 2장 이제 18절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 요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클라이막스, 그 응답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이 구약의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이런 하늘의 놀라운 성령을 받고 이런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닿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요엘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만민은 뭐냐? 성경이 작은 글씨가 있어요. 내려가 보면 모든 육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는 만민보다 모든 육체라는 것을 바로 썼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이 육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강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연약한 육체를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힘,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입술의 말일 수 있고 진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령님께 관심도 없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 육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구구절절 가슴에 다가온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슴 깊게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심교회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루하루 삶이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말하는 내 입술을 지켜줘야 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지켜줘야 되고, 성령님이 이게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지켜줘야지 그 성령님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저는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요엘이 성령이 임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근데 여기서 뭐 장래일, 꿈, 이상, 이건 뭐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오면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장래일, 꿈, 이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올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기 이전의 시대는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이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막 천주교처럼 막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하고 우리들이 막 어디 기도원 다니면서 누구에게 막 기도받으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으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꿈이나 이상이나 장래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늙은이도 젊은이도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시대에 놀라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기 이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고 선지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꿈을 봤는데 이상을 봤는데 장래일을 봤는데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듣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우리는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요엘은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왜 자녀들이 나오고 늙은이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느냐?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이 성적인 차별이 사라지고 늙은이와 젊은이의 세대 간의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늙은이라고 필요 없고 젊은이라고 아직 덜 익었고 이런 차별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남종과 여종을 보여주면서 주인과 종, 각과 을의 이 차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진짜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고 늙은이와 젊은이의 세대 간의 차별을 하지 않고 지역 간의 차별을 하지 않고 학력의 차별을 하지 않고 각과 을의 차별을 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요, 본인이 성령 받으면 자기가 우월한 줄 알아. 신앙의 레벨이 높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차별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세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갑이요, 그리고 성령의 갑질을 하는 묘한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한 차원 높은 줄 알고.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늘 회의감이 들었어요. 진짜 성령 받으면 겸손해져야죠. 진짜 성령 받으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서로 언어가 소통되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갖고 뭔가 자기들의 교회가 다른 줄 알고 자기들의 신앙이 다른 줄 알고 벽을 쌓고, 참 이런 모양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일까? 목회자로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우월의식이냐라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허물어야 되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나와 너가 다르다는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같은 자녀라는 사랑의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포 안신교회는 바른 성령을 받아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하나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요일서를 묵상하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31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왔는데, 요일서는 여호와의 날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오고 있어요. 1장에 보면 15절에 한 번 나옵니다. 2장에 보면 1절, 11절,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3장에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본문 31절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크게 두려운 날이에요. 막 어두운 날, 핏빛이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요엘서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은 심판의 날, 우리가 멸망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오늘 요엘서에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멸망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날, 축복의 날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었는데 오늘 요일서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날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자, 여호와의만 부르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저는 정말 한국교회 국민성 중에 하나가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결과만 놓고 평가를 내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의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함께하는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왜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을까? 그 과정을 살펴봐야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심판의 날이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2장 13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2장 13절에 옷을 찢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의 응답, 하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마음을 찢는 진실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우리들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적이야.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이 생각하고 있고 그냥 졸고 있고 그냥 딴짓하고 있고.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정죄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구나,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구나 긍휼히 여기면서 내 옆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오늘 2장 1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에 보면, 요엘서 2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린다고 요엘서 2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하늘의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세상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 바쁘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막 세상에서 잘 되어가지고 막 일이 많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정말 회개한 이후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이 복은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나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없이, 회개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세상에서 잘 되는 복 받아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합니다. 오히려 막 무슨 일이 많다, 뭐 접대해야 된다, 대접해야 된다, 주일날 교회 빠지는 일들이 더 많아져 버려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찢고 진짜 회개해서 복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막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참 이 요엘서가 중요한 거예요. 2장 14절을 우리가 2장 14절 진짜 다시 한번,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린다고 2장 14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회개한 후에 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전제 드린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죠. 근데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살다가 받는 복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오늘 요일설처럼 회개한 이후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나는 놀랐어요.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뉘우쳐버려. 하나님을, 나는 이게 다윗이 되다는 것이 뉘우친다, 하나님이 뉘우친다는 말은 성경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뉘우치게 만들어버리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여러분들이 21장 15절 16절 17절 계속 읽어가면 다른 사람 탓을 안 해. 뭐 누구 탓,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탓을 안 해. 정말 다윗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가슴을 찢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뉘우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뉘우치게 만들 정도 신앙이 되려면 나도 목회하면서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면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오르난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전이 되는 복 있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최고의 복받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지 말자는 이야기가,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복 받았다가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르고 오히려 바빠서 일이 많아졌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셨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엘 선지자는 성령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은 성령을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 어디 가서 뭐 체험했네, 어디 가서 은혜 받았네, 어디 가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전혀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은 감정 충만만 받고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가 구약의 성령 행전이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된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 정말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신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고 변화된 첫 번째 사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뭐 성령의 따따블, 무슨 신비한 성령의 체험, 별의별 성령의 무슨 무엇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안 바뀌면 그 성령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뭐 나는 뭐 체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어.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운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 근데 아직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운전하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스페어 타이어예요. 그냥 무슨 문제만 일어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스페어 타이어 바꿔 끼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 찾아. 그리고 좀 신앙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늘 조수석에 있어. 야, 뭐 좀 그런 거 내가 우리 집사람 조수석에 앉히면 되게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낫대요. 뭐 사탕 있으면 사탕 까주라. 뭐 여기 앞에 창문이 뭐 가려진다. 창문 닦아라. 뭐 예수님이 늘 조수석이야. 이건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수석에 놓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운전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 봐보십시오. 중요한 말을 합니다. 27절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성령 받기 전에는 두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너무 좋아.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 다른 이가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막 두 마음 품고 하나님도 좋은 것 같은데 세상 즐거움 끊어버리지 못하면 이거 아직 성령이 붙들리지 못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른 것이 안 보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목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뭐 내일 모레가 석가탄신이잖아요. 뭐 석가모니 뭐 반야신경에 이런 뭐 진리가 있다, 뭐 기독교나 다른 것이 다 똑같다, 뭐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느냐, 우리는 막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보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오늘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 로마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 무슨 좋은 말이 있더라, 뭐 다른 종교에 무슨 진리가 있더라, 다른 이런 말 안 해.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욕할 필요도 없어. 왜? 아직 성령 받지 못하니까.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 걸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오늘 요엘서 27절에도 정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주인이 바뀌어. 다른 것은 없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가치관이 바뀌어. 그러면 뭡니까? 오늘 마지막 단계에서 27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요엘 선지란 내 백성이 잠깐이 아니여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겠죠. 그건 그냥 본질적인 거.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삶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이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사람들한테 비방받을 그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수치를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온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손가락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냥 TV에서도 그냥 이단 교회를 그냥 계속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성령을 처음부터 끝까지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막 PD 수첩 나오니까 막 목사 몸에서 막 성령의 빛이 나온다고 그러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성령 이야기만 해. 근데 성령을 강조했던 그 이단 교회도, 또 우리나라의 성령을 강조했던 대형 교회도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막 재정 문제, 세습 문제, 막 성적인 문제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예요. 바울 이야기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목사든 교회든 장로님이든 성도들이 부끄러움, 이거의 요일서 수치와 똑같은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믿는 것이 바르게 된 건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0장 11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여기에서 제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막 성령을 강조했던 교회들이 재정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세습 문제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바른 건가 진짜 점검해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32절 봐보십시오. 이게 로마서 내가 10장과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여호와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대로 피할 수가 있고 여호와의 말대로 남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성령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막 성령 말하면서 그 성령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아니면 막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성령을 이용해 먹는 경우가 허다한 시대예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는 일에 성령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요엘이나 바울의 로마서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